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의 핵심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공로에 기초를 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는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성령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고 지켜왔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내하며 지켜왔던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바울이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한 후에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간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이유,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일까지도 능히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허물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허물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믿음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특출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도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와 허물만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고 때때로 잠시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지만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상속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드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며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